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실 노래의 제목은 십자가 바라보면서 라는 노래입니다. 설명은 노래 끝난 다음에 할게요. 볼륨 좀 켜주실래요? 누구나 자신의 십자가를 제일 흔한 여기듯이 나 또한 짊어진 십자가가 너무나 무거웠기에 왜 나만 이렇듯 힘들냐고 때로 주님께 원망하고 십자가 내려놓게 해달라고 눈물로 애원했지. 그러나 지금은 주 예수 달려 계신 십자가 바라보면서 수련과 궁금함의 의미를 생각하네. 부활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러나 지금 주 예수 달려 십자가 바라보면서 순환과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네. 내 십자가가 내 몸의 일부로 느껴지네. 나 또한 부활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 또한 부활할 수 있다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아멘. 지금 노래 부른 가수는 유승훈 프란치스코라는 가수입니다. 잘 예리하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이분은 장애인이셔요. 한 살 때 소아마비 걸리셔가지고 뭐 평생을 휠체어에 의지한 채 사신 분인데
이분이 어저께가 이분 장례,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하는데 며칠 전 장례미사였습니다. 사인은 저도 몰랐는데 상하나 싶어서 알아봤더니 며칠 전에 뉴스가 나왔는데 상동역에서 불이 난 적이 있는데 거기 장애인 화장실에 있다가 질식을 해서 이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부검 결과는 아직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연기 같은 거 흡입해가지고 이제 돌아가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찬양 가수예요. 생활 가수 신상옥 씨보다 좀 어리지만은 우리나라 생활 성가의 대부라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노래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누가 부르는지 몰라도 어쨌든 유승훈 프란치스코 우리 형제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기도 좀 주무시기 전에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목이 찬양으로 드리는 기도에 어떻게 맞춰봤는데 돌아가신 줄은 저도 어저께부터 이상하게 뭐가 뜨길래 왜 그런 최우영 모신부님이 뭐 미사했다 그 평화방송에서 이렇게 뉴스가 나길래 언제 돌아가셨지? 그래서 찾아보니까 며칠 안 됐더라고요. 여러분들 너무나 평생을 이렇게 정말 십자가 너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래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사실 부끄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분들 앞에서 과연 내가 내 십자가 얘기할 자격이 있는지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아무쪼록 또 열심히 살 것을 당부하면서 또 다짐하면서 오늘 강의 시작합니다. 유승훈 프란치스코예요. 좀 기도 중에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찬양으로 지난주에는 끊임없이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찬양으로 드리는 기도는 뭘까? 자, 감옥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입니다. 기도와 찬양은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로 하느님의 뜻을 들이마시고 찬양으로 이를 고백하며 뱉어내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삶 속에서 드리는 기도와 찬양은 우리를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닫힌 영혼의 문을 열게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감옥에 갇힌 바오로와 그의 동료 실라스가 등장합니다. 자정 무렵에 감옥에 갇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정 무렵이란 한밤중이라는 말이죠. 지금으로 따져도 한밤중은 아무것도 분별되지 않는 상태, 더 이상 일을 하거나 수고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오로와 실라스가 겪고 있는 한밤중이라는 상황은 우리의 인생에도 많이 적용되는 표현일 수 있어요.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뭐 어떤 표현을 써요? 나 정말 한밤중이야. 아무것도 안 보여.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한밤중이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어디로 가야 하지? 하며 방황합니다. 모두가 잠들어 영혼과 육체의 안식을 누리는 그 시간에 홀로 잠들지 못하고 어둠과 씨름해야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내가 오늘 밤에 푹 잘 수 있다.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지금도 누군가는 오늘 밤도 이런저런 고민으로 밤을 지새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는 등만다면 하고 잠을 잘 수 있다? 정말 그거는 행운입니다. 축복이에요. 잠 잘 자는 것도 축복인 거 아시죠? 어떤 분은 잠을 자기 위해서 약을 먹어야 되는 분도 계셔요. 정말 잠 한 번 좀 편하게 자려고 약을 먹어야 되는데도 잠이 안 오는 분들에 비하면 정말 등만 되면 잠이 든다. 그거 미련한 게 아니라 행복한 거예요. 부자가 며칠 전에 무슨 식탁에서 얘기를 하다가 옛날에는 낮잠을 자면 밤에 잠이 안 왔다 나는. 근데 요즘은 낮잠을 자도 밤에 잠만 자러 온다. 미치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요. 요즘은 낮잠을 자도 밤에 잠이 잘 와요. 근데 꼭 안 올 때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날 때. 뭐가 있으면 잠이 꼭 안 오고 뭐만 없으면 잠은 잘 오는 것 같아요. 사도 바오로와 그 일행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 그것도 같이 24절에 보면 가장 깊은 감방에 갇혔어요.
가장 깊은 감방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창살 사이로 빗줄기가 비추는 낭만적인 감방이 아니라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는 땅속 깊은 감방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착고에 묻힌 채 습한 감방 바닥에 던져져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위생적이진 않아요. 착고가 뭔지 아시죠? 뭐 이렇게 목에 걸고 손에 걸고 발에 해서 못 도망가게 온몸을 이렇게 묶어놓는 거예요. 근데 쎄. 얼마나 부딪히면서 아프겠어요. 이처럼 감옥은 내가 최선을 다해도 아무런 대가가 나타나지 않는 곳이에요. 나의 무능력과 무기력과 좌절과 절망을 온몸으로 느끼게 하는 곳이 감옥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착고에 발이 묶여 있었어요. 단순한 감옥이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있는 순간에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보통 착고는 구멍이 5개인데 양손, 양발 그리고 목에 끼우도록 되어 있답니다. 착고 안쪽으로는 쇠를 말아 놓아서 움직일 때마다 딱딱한 쇠에 살이 닿아 무척 고통스럽대요. 우리가 힘들 때는 내 노력에도 내 수고에도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그 자체가 고통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파놓은 인생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감옥에서는 누구나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지고 절망을 맛보게 됩니다. 어떤 희망도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게다가 바울과 실라스는 매를 맞기까지 합니다. 자, 보세요. 군중도 합세하여 바울과 실라스를 공격하자 그 행정관들은 그 두 사람의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고 지시하였다. 그렇게 매질을 많이 하게 한 뒤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바울과 실라스는 감옥에 갇혀 매를 맞을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왜 이러죠? 그냥 놔두세요. 보좌하시고 올 때까지. 상황적으로 억울하게 죄인으로 몰린 것이에요. 이거 뒤에 가면 이따가 왜 지금 감옥에 갇힌지 알게 돼요. 지금 여러분들 성경을 지금 안 읽으셔가지고 모르는데 아무리 자신이 깨끗하고 바르고 양심적이라고 외쳐도 다수가 일제히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면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 몰리게 되면 보통의 사람의 경우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넌 바보야. 넌 못났어. 네가 잘못한 거야. 하고 손가락질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스는 점귀신 들린 한여를 취해준 것밖에 없어요. 귀신도 참 많은데요. 점귀신 들린 귀신도 있어요. 점귀신 들린. 점귀신. 그러니까 점을 봐주는 거죠. 그 당시에 점을 봐준다는 건 뭐예요? 미신행이잖아요. 마귀가 들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점귀신 들린 한여를 치유해줬어. 그런데 그 귀신을 통해 돈을 벌던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이 끊기자 바울과 실라스를 죄인으로 몰아 감옥에 넣은 거예요. 그 점귀신 들린 한여를 통해서 수입을 짝짝했는데 수입이 끊어지니까 이놈들이 우리 수입 밥줄을 끊어 하면서 모함을 한 거죠. 이렇게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일 때 하느님께서 주신 사명의 의미를 붙들지 못하는 사람은 금세 의지가 꺾이게 마련입니다.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운 상태에 처하면 단단하게 버티지 못하고 모멸감과 분함에 치를 떨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누가 뭐라고 안 해도 혼자 화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거예요. 화병에 걸려서 병나요. 바울과 실라스는 참 많이 맞았습니다. 고문 전문가에게 넘겨져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맞았어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냥 군대에서 말하는 빠따, 엉덩이 빠따 이렇게 맞는 게 아니에요. 당시 법에 따르면 39대의 태형을 맞았다고 합니다. 39대. 왜냐? 40대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왜? 40대면 때리면 죽는데. 그래서 39대까지만 때릴 수 있어요. 법적으로. 39대를 때린다는 것은 죽기 직전까지 맞았다는 거예요.
보통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40의 1을 뺀 매를 때렸던 것입니다. 참 많이 생각해 준 거예요. 죽지 말라고. 형벌 도구 끝에는 이런 채찍이나 이런 거겠지만은 쇠붙이나 동물의 뼈 조각이 붙어 있어서 한번 때릴 때마다 살점이 뜯어져 나가는데요.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 정도인데 이런 상황에 처한 바오로와 실라스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신음소리를 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맞은 부위가 골마 짓무르던 아픔이 계속되었기 때문이죠. 정말 우리가 성경으로 그냥 줄로 글자로 문자로 읽으니까 있지만 이 상황을 한번 우리가 영화로 생각한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금 끔찍한 상황인지 모르죠. 뭐 막 이리저리 터져 나가고 살점 나가고 저는 이렇게 뭐 하다가 딱지 붙은 거 띄기만 해도 어서 피나도 그냥 아파 죽겠는데 지금 엄청난 고통 속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이 캄캄한 밤을 지날 수 있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또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노력하고 애써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 어떻게든 벗어나보자 노력하면 할수록 그 자체가 고통이고 아픔인 상태, 심지어 사람들에게 얻어맞기까지 한 상태가 옵니다. 게다가 나 자신이 나를 비하하고 스스로 고문하는 상황에 이르게 돼요. 나는 바보야. 나 할 수 없어. 나는 왜 맨날 이 모양일까? 하면서 사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 되는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바오로와 실라스가 느낀 것은 인생 자체가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할 수만 있다면 깊은 잠에 빠져 아무것도 느끼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보지 않고 듣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오로와 실라스는 고통스럽고 억울한 상황에서 무기력하게 누워있기보다는 하느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정말 여기서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그러자 감옥에 있던 다른 죄수들이 그 노래에 귀를 기울게 돼요. 바오로와 실라스가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음악으로 했겠죠. 상식적으로 지금 그들이 노래 부를 상황이 아닌데 이 상황에서 무슨 노래를 부른단 말인가 의아해하며 들었을 것입니다. 저 사람들 드디어 미쳤다. 너무 맞아서 헷가다 갔나 보다. 지금 노래 부를 때야? 살려달라고 빌어도 모자를 파네 라고 말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 성당에 나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지금이 저럴 상황이냐? 이 와중에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져? 하며 우리를 의아한 눈길로 지켜보는 사람 있어요. 나는 기도밖에 할 게 없는데. 응? 바오로와 실라스가 갇혔다는 것은 단순히 이들의 육체적 속박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을 통해 전해질 복음이 갇힌 거예요. 지금 복음이 갇혔어요. 사도 바오로가 감옥에 갇히니까 이제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선교의 역사가 지금 중단됐습니다. 주님의 일꾼이 묶여버린 거예요. 신자 한 사람이 이런 상황 속에 묶여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하고 낙담하는 것은 단순히 한 개인만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입증이 되고 드러나실 하느님의 복음이 묶여버린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하느님의 힘과 영광이 나타나고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멈춰버린 겁니다. 감옥에 갇히듯 우리 안에 갇혀버린 것이죠. 이처럼 한 개인의 고통과 아픔은 한 개인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입장에서도 매우 심각한 손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시련의 터널을 통과할 때 기도하기 싫고 하느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고 오히려 불평과 원망, 낙심과 좌절을 한다면 이것은 우리 한 사람만의 문제로 그치는 게 아니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하느님의 힘과 영광이 우리 인생의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이러한 책임감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오로와 실라스는 감옥이라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기도와 찬양을 한 겁니다.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선교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기 어디 사도행전 앞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갇혔을 때 뒤엔가? 그 간수가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뭐 천도 치고 문이 열려서 도망가는데 난 죽었나 보다. 간수가 어떻게 하려니까 그러지 마. 우리 여기 있다.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너와 내 집안이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 감옥에서도 선교하기를 중단하지 않았던 거예요. 간수한테 죄수들한테 선교를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신자라면 지금은 비록 감옥이라는 암울한 현실 속에 놓여 있지만 하느님이 영광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희망의 터전으로 바뀌게 될 것을 소망했던 것이죠. 감옥이 새로운 복음 전파의 공간이 된 것입니다. 제가 어떤 자매님은 물론 돌아가셨지만 이제 암에 걸리셔가지고 말기암 때 자기가 너무 속상하대요. 왜? 이제 병원에 누워서 이제 나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죽는 그날까지 하느님 사랑을 전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그렇게 못해서 너무 속상하다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해봤죠. 자매님 여기 사람 많잖아요. 이 병실에 사람 많잖아요. 그리고 여기 들락날락하는 사람 많잖아요. 의사도 올 거고 간호사도 올 거고 다른 선생님도 올 거고 하면서 이들에게 한번 선교해 보세요 했어요. 그렇군요. 좋은 방법이 있네요. 제가 할 수 있는. 그러면서 또 병실이 대부분 6인실인데 6인실에 있는 다른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들을 방문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기도 했고 또 의사 선생님, 간호사 언니들 타교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분들이 이분은 돌아가셨지만 이분 때문에 천주교 신자가 많이 됐다고 그래요. 왜? 이렇게 밝으신 분은 처음 봤다는 거야. 정말 뭐만 있으면 같이 기도할게요. 같이 하면서 자기가 제일 심한 병에 걸렸는데 제가 기도해 준다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분을 보면서 하느님은 계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과연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봐요. 신자라면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뜻하지 않은 고난에 신음조차 나오지 않는데 새벽을 깨우고 단식을 해가며 주님께 부르짖던 순간 말이에요. 이런 순간 오죠? 세상은 이런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눈으로 바라보기도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붙잡으려는 절박한 믿음으로 주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아직 없었다. 부럽죠? 아직 큰 일을 경험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정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내 자식이 지금 죽어간다면 어떤 부모가 이런 기도 안 바치겠어요? 이런 기도를 바친 적이 없다? 감사하세요.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저 이런 기도 많이 바쳐봤거든요. 마음으로는 여전히 하느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고 아무런 희망도 느껴지지 않지만 주님께 찬양과 기도로 나아갈 때 어느 순간 위로와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바오로와 실라스의 모습은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 비밀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바오로와 실라스는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찬양을 단순히 노래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노래이긴 하지만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는 것. 찬양은 하느님께서 행하신 것을 칭송하는 것입니다. 노래로 할 수도 있고 시로 자기가 이제 할 수 운동적으로 할 수도 있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완벽하신 하느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느님, 나를 위해 당신 아들까지 죽이신 하느님, 이 세상을 다스리고 역사하신 하느님을 들어 높이는 게 찬양이에요. 거기에 노래도 있고
우리가 뭐 시 같은 것도 하죠. 찬양시, 시도 있고. 따라서 지금 우리의 처지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란 뭘까요? 찬양받기 합당한 하나님께 나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내려놓고 주님의 자비와 힘으로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도 기도의 한 정의를 또 여러분들은 배우시는 거예요. 이게 또 기도의 한 정의예요. 기도가 뭐냐? 하나님께 나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내려놓고 주님의 자비와 힘으로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통의 때에 하나님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어서요. 하는 식의 어린이 같은 기도보다는 하나님 당신의 선하신 뜻에서 이 모든 일들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루기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짐만 허락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이 시간들이 하느님의 영광됨을 위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할 겁니다. 한마디로 찬양은 하느님의 영광됨을 선포하는 것이고, 기도는 오늘날 내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하느님의 선하신 뜻을 밝혀주시고 감당할 만한 힘을 달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짐을 치워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 이 짐을 지고 갈 힘을 달라고 청하는 게 기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 제일 가벼운 십자가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제일 무거운 줄 알았더니 남의 거 들어보니까 더 무거워요. 왜 내 십자가가 가벼운 줄 아세요? 익숙해서 그런 거예요. 익숙해서 그런 거예요. 남의 십자가는 가벼워 보여요. 왜? 내가 안 메봤으니까. 어떤 할머니가 그러잖아요. 할머니 다시 태어나도 할아버지랑 결혼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사랑하시나 봐요. 아니요, 그냥 익숙한 놈이 편해요. 익숙한 놈이 좋아. 또 어떤 놈이랑 또 살아. 이런 개그 같은 농담도 있지만은 정말 아까 지민 뉴스는 프란시스 십자가. 그 십자가 여러분들 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져요. 지금 내 십자가는 나한테 멍에 같은 게 나한테 몸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멜 수 있는데, 질 수 있는데 자꾸 깨가 생기고 이런 분이라고 그러니까 십자가 질 힘이 없는 거죠. 십자가 질 힘을 달라고, 십자가를 가볍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해봤자 그런 기도 안 들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응답이 오는, 들어주시는 기도를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십자가 제가 지고 갈 수 있도록 저의 다리에 힘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 내가 지고 가는 거잖아요. 십자가 가벼워지죠. 근육을 키웠으니까. 자, 따라서 세상의 노래와 찬양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 대상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세상의 노래는 나의 마음과 감정에 따른 것이지만 찬양은 나의 상태와 상관이 없어요. 찬양은 오직 하느님을 향한 것이고 믿음의 고백이 된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고 괴롭더라도 하느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고 깊은 늪에서 건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 모임이나 강의를 한다고 찬양이 흘러나오면, 강의를 하다가 찬양이 흘러나오면 에이 나 그런 거 안 불러 하면서 입을 딱 닫아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딱 이러고 딱 팔짱 끼고 안 불러? 자기는 고상하니까. 노래 부르는 거 하면서 그 성령 기도회 같은 거 이렇게 하면은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영적으로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래서 어느 성당에서 견진도 5년 동안 못 받은 분이 있어요. 왜 5년 동안 성경 기도회로 견진교를 하니까 죽어도 못하겠다는 거지. 나와서 강사가 이렇게 뭐 하면서 하는데 자기는 죽어도 못하겠어. 그 신부님 떠나고 다음 신부님이 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그때 받은 분들도 계시는데 찬양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신의 영을 스스로 가둬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느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버스에서만 찬양하지 말고 관광버스에서만 찬양하지 말고 그런 데서는 하지 말라도 잘만 하되 커튼 쳐놓고 커튼 쳐놓고 단풍 노래 갔다 오다가 뭐 하다가 얼마나 잘해요. 그런 건 잘하면서 왜 찬양을 못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신자들도 지금 우리 성당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성주순례 갈 때는 묵주기도 잘 갖춰요. 성주기도 점심 먹고 오면서는 어떻게 돼요? 갑자기 묵주기도는 이제 어디 갈 데 없고 그때부터는 이제 춤추고 지금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은 그래도 저는 성주순례 갈 때는 성주순례답게 술 안 된다. 오다가다 기도만 해라. 아예 술을 먹고 싶으면 야외를 가라. 왜? 그건 다르잖아 성격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옛날에 성수를 갔다 오다가 버스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다른 있어요? 있어요? 그래요. 이거는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느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나는 성격상 수줍어서 못한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해보세요. 돼요. 찬양을 통해 하느님의 힘을 고백하고 하느님께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하느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다른 무엇보다 찬양과 기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국민학교 때 배운 노래 아주 쉬워요. 저 그냥 혼자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노래할 때가 있는데 찬양 찬양 아침에도 찬양 점심에도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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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에도 찬양 그 다음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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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도 기도 점심에도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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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에도 기도 이런 노래 들어보셨죠? 그렇게 자기가 너무 신나서 혼자 부르면 돼요. 그러면 뭐가 나와? 그 다음에 감사 다 노래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아는 마음을 이런 아주 쉬운 구절로 그냥 다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 기쁨 다 이 짧은 노래 찬양가에 다 씹어서 보내면 뭐 노래 뭐 어려운 거 고상한 거 부를 필요 있어요? 쉬운 거 부르면 되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언제?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다른 무엇보다 찬양과 기도를 선택하시고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가장 중요한 역사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스는 어떻게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절대 믿음. 모든 일을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실 주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역경 그리고 깊은 감옥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에 필요하셨으며 결국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느님의 방법이 된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절대 신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당장의 고통을 중단하기 위해 상황과 환경만 바꾸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절대 신뢰의 수준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거죠. 내가 편하면 하느님이 좋고 내가 힘들면 하느님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경우 많아요. 내가 뭐 참 좋으면 하느님께 하면서 조금만 힘들면 하느님 어디 계시냐고 막 불평불만하고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느님께서는 항상 성실하신 분, 신실하신 분입니다. 내가 처한 어려운 상황도 모두 하느님의 필요에 의한 것임을 믿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키워가야 합니다.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느님, 그런 하느님의 절대 사랑과 절대 능력에 대한 찬양이 넘쳐날 때 우리의 환경이 바뀌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고통스러운 환경을 바꾸고자 기도하기보다는 하느님을 향한 절대 신뢰를 회복하는 기도와 찬양을 올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환경을, 이 상황을 바꿔달라 하고 기도해도 그런 기도 안 들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기도 안 들으신 것 같아요. 왜? 내가 바뀌길 바라니까. 나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하시니까 그런 상황을 바꿔주지 않고 그런 상황을, 그런 환경을 이겨낼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힘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바꿔달라고. 그럼 이렇게 기도하셔야겠네. 남편하고 좀 관계가 안 좋은 분들은 내가 이 남편과의 이 어려운 관계를 극복할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지금 남편 바꿔주세요. 아, 나 얘 안 맞아요, 나랑. 이런 기도 들어줄 수는 없잖아. 그쵸? 그러면 하나님께 원하는 게 지금 남편과 이 지금 어려워진 관계를 잘 극복할 수 있게, 잘 헤쳐나갈 수 있게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현명함을 주세요라는 기도가 맞지 않겠어요? 아, 주님, 나 이 사람 성사원까지 했지만 주님, 내가 그때 뭐 잘못 생각한 것 같고 좀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좀 바꿔주세요. AS, 반품 불가. 어떻게 할까요? 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말씀은 바오로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자기신앙이었습니다.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과 시련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절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 삶을 승리하게 하실 것임을 믿으며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어야 해요. 비록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고통과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구원의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통과 아픔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 나만 힘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남의 집 대문 열고 들어가 보세요. 그 집은 다 힘들어요. 평수가 넓으면요, 내가 오늘 청소하기 힘들어 죽겠다고 저한테 불평불만하시는 분 봤거든요. 청소하기 힘들어 죽겠대요. 80번 되니까. 그래요. 여러분 청소하기가 힘들지 않으시죠? 그죠? 그 사람들에 비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청소하기 좋은데. 로봇 청소기도 금방 돌잖아. 이렇게 나만 내 십자가만 크다고 자꾸 생각하면 올바른 사순 시기를 보내는 우리들의 자세가 아닌 것 같아요. 오늘부터 이런 생각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내 십자가는 스펀지, 남의 십자가는 콘크리트. 그러니까 나는 이 십자가 얼마든지 지고 갈 수 있어. 왜? 가벼우니까. 그리고 저 사람이 지고 가는 십자가 내가 좀 도와줘야지. 저거 무거운 십자가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애덕을 실천하는 사순식이 어떨까 싶어요. 최후의 승리를 믿을 때 그 속에서 흔들림 없는 평화와 은총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빠지지 않고 들으세요. 우리의 철없는 원망과 불만조차도 이해해 주십니다. 아까 집에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런 구절을 줬죠. 원망, 때론 원망도 하고. 원망하세요. 그럼 하느님 원망하지 가서 어디가 절에 가서 부처님 원망할래요? 내 아버지 원망하는 거지 남의 집 가서 남의 집 원망할 수는 없잖아요, 아버지. 그리고 그 원망도 기도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적당히 하셔야 돼. 욕하면서 하면 안 되고, 왜? 탐험. 시편에 보면
타는 기도라고 있는데 타는 시간인데 다 그게 원망하고 타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기도예요. 그래야 하느님의 사랑 속으로 내가 들어가죠. 응? 여러분들 자녀가 너무 힘들고 괴로워지는 거 여러분들 뻔히 아시는데 아무 소리 안 하면 여러분들은 부모로서 자녀 바라볼 때 어때요? 아, 자식 속이 깊네. 그래 너 힘든 거 아는데 너 혼자 잘 이겨.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닐걸요. 왜 엄마한테 얘기 안 해? 엄마랑 같이 울어야지. 엄마도 또 뭐 할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하느님도 마찬가지죠.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고 원망도 하고, 응? 그래야 하느님의 그 사랑을 받죠. 하느님의 뜻을 지금 이해 못해서 원망했지만 그래야 그 하느님의 뜻도 알게 되고 제가 잘못했어요. 하느님 아버지 제가 당신의 뜻을 몰랐어요 하면서 그래야 내 믿음도 커지고 하나님 뜻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주시면 주고요. 죽이시면 마세요. 저는 아무래도 좋아요. 이런 심정 원하지 않아요. 그럼 하느님 앞에서 울고 싶을 때 울고 또 울어야 될 때 우세요. 부모 앞에서 울어야지. 누가 어디 가서 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이상한 데 가서 술 먹다가 울잖아. 찌질이에요. 찌질이. 하느님 앞에 나와서 우세요. 우리의 철없는 원망과 불만조차도 이해해 주시는 하느님, 그런 하느님의 저는 너무 좋습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하나하나 아시고 하느님의 때에 가장 유익한 것으로 응답해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느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하고 간절히 매달려야 합니다. 그때부터 하느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바꿔나가실 거예요. 아니, 환경을 바꿔나간다는 표현보다 내가 바뀌었으니까 환경도 저절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때 찬양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찬양 드릴 때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더 큰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찬양과 기도가 가져오는 자유가 있어요.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나타나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첫째, 하느님께서는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둘째, 우리가 하느님께 순종할 때 하느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보십니다. 100번 기도해서 한 번 응답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예요. 시편 42장 9절 말씀. 낮 동안 주님께서 당신 자애를 베푸시면 나는 밤에 그분께 노래를, 내 생명이 하느님께 기도를 올리네.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자애를 기억할 때 이 밤에 노래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낙심하고 있는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자기가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다윗이 시편에 많은 시를 썼는데 그게 다 지금 뭐 좋은 상황에 쓴 시가 아니에요. 죽을 고비를 넘기고 쓴 시도 있고 죽을 고비에 있을 때 쓴 시도 있고 엄청나게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녹아내리며 어찌하여 내 안에서 신음하느냐. 하느님께 바라라. 나 그분을 다시 찬송하게 되리라. 나의 구원 나의 하느님을. 낙심하고 절망될 때 나의 영혼을 향해 이렇게 외치세요. 하느님께 바라라. 나 그분을 다시 찬송하게 되리라. 나의 구원 나의 하느님을.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찬양하라고 말해요. 이렇게 찬양할 때 자유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맡기니까. 하느님께 내 몸을 맡기니까.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집니다. 함께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의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하느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할 때, 주님의 역사를 찬양할 때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공동체가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예요. 남이 아니라 나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 순교자들도 감옥에서, 우리 순교자들 이 조선시대 때, 우리도 박해시대 때 감옥에 갇혔을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도 어떻게 했어요? 공헌받고 들어오면 성가 부르면서
힘내라고 격려해 줬잖아요. 그래서 다들 순교해서 성인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죽을 수 있었던 힘이 어디예요? 무섭잖아요. 솔직히 무서운데 그 연약한 여인들이, 우리 순교자들이 무사가 아니잖아요. 죽음 앞에서 뭐 그런 달달한 무사가 아니라 다들 농사짓던 할머니도 있고 아줌마도 있고 애기도 있고, 그 연약한 사람들이 그 망나니의 칼을 무서워하지 않고 무서웠을 수 있지만 피하지 않고 죽을 수 있었던 것은 공동체가 격려해 준 거예요. 찬양도 찬양하면서 힘내, 많이 아팠지? 우리 기도하자, 찬양하자, 성가를 불러주고 그러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힘을 실어줄 거죠. 역대기 2권 20장을 보면 에돔에서 큰 무리가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영적인 사람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맨 앞에 성가대를 세웁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주는 힘이 있어요. 군대에 저는 쓸데없이 왜 군악대가 있냐고 했어요, 처음에. 근데 군대에 군악대가 있는 이유도 그 때문이에요. 100km 행군을 하다, 남자들 아시겠지만 100km 행군을 하다 보면은 이제 돌아올 쯤에 저 앞에서 군악대가 군인 가족들하고 있어요. 열 되게 받아요. 지들을 편하게 있으면서 우리는 진짜 하루 제일 못 봤는데, 근데 그 군악대가 많이 힘을 실어주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하나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 유퀴즈에 보면은 왕벌의 비행이라는 치면 나와. 왕벌의 비행. 그 공군 군악대에서 어떤 한 군인이 그 피리, 우리 말하는 리코더 갖고 연주를 하는데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해요.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 이거 분명히 리코더 우리가 그 문방구에서 10,000원이면 주고 사는 건데 어떤 악기보다도 이게 되게 아름다운 연주를 하대요, 그 군인이. 근데 그래서 유퀴즈 오더블럭도 나와서 제대하고,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한번 보세요. 왕벌의 비행 치면 나옵니다. 어쨌든 군대에 군함대가 있는 이유도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주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요. 여호사밧이 한 찬양을 우리도 해야 합니다.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역대기 2권 20장 2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찬양이 있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찬양할 때 속박에서 벗어나는 자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찬양을 많이 하는 곳이 이제 성령기도회, 개신교라면 뭐 부흥회, 우리는 성령기도회 같은 데서 하면 되는데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전혀 못하고 있지만, 혹시 그런 데 가서 사람 많은 데 가서 하는 게 개인적으로 쑥스러운 분들도 있어요. 그죠? 그럼 그런 데도 못한다고 해서 실망할 거 없고, 찬양을 방에서 혼자 부르는 거 들을 사람 없잖아요. 들을 사람 없으니까 혼자서 노래하고 장구치고 다 해보세요. 속이 시원하고, 오 아름다워라 찬란한 세상 주님이 지었네 아싸아싸 하면서 혼자 이렇게 신나게 불러보시라는 거야. 아무도 없을 때 창피하지 않잖아. 어차피 나 노래 못하는 거 다 아는데 내가 잘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신나게 한번 노래를 불러보시고 나면 찬양의 힘을 알게 될 거예요. 성가 아는 노래 불러가면서 찾아가서 성가책 있는 거 하면서 노래 찬양으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노래로 하는 기도는 2배의 기도가 된다고 아우스너 성인이 얘기했잖아요. 노래로 하는 기도는. 그렇듯이 찬양으로 하면 여러분들 나의 어떤 힘도 생기고 우리가 더 업이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전통적으로 묵상을 강조하고 그런 분위기에 살다 보니까 늘 조용하고 뭐 침묵 다 좋아요. 그것도 다 중요한 기도인데 한 번은 없을 때 혼자 뭐 미쳐보는 것도, 그렇죠? 한번 쫙 흘린다면서 내가 성가 불러는 것도 박수 치면서 하는 것도 건강해서 좋을 거고, 땀도 나고 속에서 확 풀어오르는 거, 이러면서 화를 푸는 게 좋은 거죠. 자, 입술로 짓는 죄를 경계하십시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입술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야. 내 몸에서 제일 많이 짓는 곳이 어디예요?
솔직히 저는 입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냥 입입니다. 자, 우리가 가장 쉽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입술일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며 험담하기 쉬운 게 우리의 입술이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몇 년 전에 그러셨죠.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나 저나 뭐 제일 많이 성사 보는 게 뒷담화, 남 얘기한 거. 입술로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찬양해야 합니다. 내 입이 남의 험담을 하는 입이 아니라 찬양을 하는 입으로 만들면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동안에는 우리의 입술이 죄를 짓지 않아요. 찬양과 기도가 끝나면 바로 죄를 짓더라도 그 순간에는 안 질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누군가 미운 사람이 생기려고 하면 주님의 기도를 바칩니다. 그리고 운전할 때 항상 왼손에 묵주가 있어요. 그 이유는 누가 운전하다 보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를 건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이거 들고 있는데 욕하지 못하겠어요. 지금 분명히 기도하고 있는데, 묵주기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어떨 때는 그래서 저 사람 저렇게 운전하면 어머 큰일인데 주님 저 사람을 끝까지 잘 가게 해주세요 라고 축복도 해줘요. 왜? 저 사람 가다가 잘못해가지고 다른 사람 다치게 하면 어떡할 거야?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누군가가 큰 피해를 볼 수 있잖아. 그래서 저 사람 축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그런 남편 운전하는 사람들 보면 욕도 나오겠지만 욕한 다음에 바로 축복도 해주세요. 욕은 먼저 욕은 거의 무의식에 나오니까 내가 욕하고 싶어 욕한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나왔잖아. 근데 그걸 어떻게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욕하면 어쩔 수 없으니까 욕을 하고 그 다음에 주님 저러다 큰일 났는데 저 사람들 혹시라도 누가 다치면 큰일입니다. 부디 저 사람을 목적지까지 빨리 안전하게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우리도 찬양 그게 축복 기도지 뭐예요. 저 사람들 누가 다치면 안 되잖아. 왜 욕하지 말라고 하라 그런 건 아니고 욕을 하라 그런 건 아니에요. 이미 욕이 나와 있어. 내 의식이 아니라 내 무의식으로 욕은 이미 나와 있으니까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 빨리 그렇게 또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보면 자,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법인데 입술의 힘은 무기보다 셉니다. 정말 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입술의 힘이 대단한 것을 알아야 해요. 평소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 물에게 칭찬하고 축복할 때 물의 입자가 육각형이 되면서 아주 신선한 물로 변화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책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비난하고 조롱하는 말을 하니 물의 조직이 깨지고 찢어지면서 매우 안 좋게 변했대요. 참 이런 쓸데없는 시험도 하는 사람이 있구나 싶었는데 이게 쓸데없는 게 아니잖아요. 왜? 칭찬과 격려를 계속 해주는 아이한테는 아이가 밝을 거예요. 근데 계속 질타와 뭐가 하면 그 아이는 인상이 어떻게 돼요? 변할 거예요. 죽상으로 변할 거예요. 우리 몸의 70% 이상이 물인 것을 생각할 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할 수 있는 얘기예요. 고난, 그리고 뭐 꽃에도 그런데며 꽃한테도 이렇게 좋은 말하면 꽃이 예쁘게 잘 자라는데 나쁜 말을 했더니 꽃이 시들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어떤 말을 해줘야 되는지 부모님들 명심하셔야 돼요. 좀 아이가 잘못했다고 아이고 누구 닮아서 저 모양이야. 지혜지 닮아서 지혜지 닮아서 이렇게 나쁜 말 쓰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 그런 말 아주 많이 듣고 자랐어요. 난 누구 닮았다 고민도 많이 했어요. 정말 부모님들이 그런 말을 아주 쉽게 썼으니까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라 그런지 몰라도 근데 지금에도 지금 부모님들 그런 말 쓰면 안 되죠. 시대가 변했는데 고난과 시련이 닥칠 때 어김없이 터져나오는 것이 불평과 불만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죄가 우리의 입술로 하느님의 역사하심을 부정하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서 하느님을 향한 찬양이 떠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을 참 쉽게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말에 확신이 있다고 해서 그 말을 쉽게 해서는 안 돼요. 특히 영적인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말과 할 수 없는 말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 내가 기도하면 다 돼? 나만 믿어? 이거 교만이죠. 제가 부족하지만 기도로 힘을 보태드릴게요 라면서 해야 되는데 내 기도가 어떻고 뭐 영적인 힘이 있니 이런 거 정말 저는 싫어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입술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그 헤아림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동일하게 비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저 역시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할 때가 있습니다. 비난할 때가 있어요. 제 눈에 그 사람의 안 좋은 모습들이 저도 모르게 들어옵니다. 그러다 아차하는 순간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제 안에 던지는 말이 있습니다. 네가 보는 그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봤으면 너는 벌써 죽었어. 그 사랑을 입은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도 또 내일 되면 또 잊어버리네요. 정말 부끄러워요. 우리의 환경에, 우리의 마음에 나를 맡기지 말고 하느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새로워집니다. 욥은 가장 힘겨운 시간에 이렇게 말. 욥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정말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거든요. 알몸으로 어머니 배에서 나온 이 몸 알몸으로 그리 돌아가리라. 주님께서 주셨다가 주님께서 가져가시니 주님의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이 모든 일을 당하고도 욥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 부당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욥이 지금 엄청난 다 없어졌어요. 갖고 있는 게 심지어 자식도 죽고 그래도 욥은 입으로 죄를 짓지 않았어요. 행동으로 부당한 짓을 하지 않았어요. 욥은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자신의 삶을 인도하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원망하거나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의 자녀가 우리를 향해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겁니다. 여태껏 헛살았구나 하는 생각도 들지도 몰라요.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마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너에게 했던 모든 것이 헛수고였구나. 내가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너를 살렸는데 네가 나를 원망하고 비난할 때도 참고 또 참으며 너를 기다렸는데 이것이 다 헛수고였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실까요? 우리 하느님께 이런 아픔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욥은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하느님의 것이기에 거두시는 것도 그분의 뜻하심 속에 이루어진 것이라며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처지를 비관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고백, 하느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찬양이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왔어요. 우리는 욥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내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고맙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 감사할 일이 생기고 고마울 일이 생겨요. 감사할 게 하나 없고 고마울 게 하나 없어도 100번이고 1000번이고 기도하다 보면 비록 상황과 환경은 변함이 없어도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야가 넓어질 거고 다른 게 보일 겁니다. 버겁게만 여겨졌던 문제가 작은 돌부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툴툴 털고 다시 일어서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찬양할 때 하느님께서는 영과 육의 축복을 동시에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이 레아와 라헬 모두와 결혼을 하는데 둘 중에 라헬만 좋아했어요. 아시죠? 레아는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자 하느님께 눈물로 호소합니다. 하느님, 저도 같은 여자인데 왜 사랑을 못 받습니까? 하느님, 제 인생이 왜 이 모양입니까? 그래서 하느님께서 레아에게 아들을 주셨고 레아는 그 아이를 루벤, 보라 아들이다 라는 이름으로 불렀어요. 자식이 생기면 야곱의 마음이 바뀔 것이라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남편 야곱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레아가
또다시 울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이 태어났고 이름을 시므온, 응답하셨다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의 형편을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도 야곱은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레아는 또 울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셋째 아들 레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가정을 통해 레아는 자신의 행복은 남편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느님과 결합된 삶의 의미를 깨달은 것이죠. 그리하여 넷째 아들의 이름을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라는 뜻을 가진 유다라고 짓습니다. 그 앞에 이름은 남편하고 상관관계된 이름인데 지금부터는 달라요.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유다는 하느님의 영적 장남이 됩니다. 유다는 그분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왕국이 되었네. 찬양하는 입술 속에, 기도하는 자손 속에 하느님의 축복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묻히는 막펠라굴에 라헬이 아닌 레아가 묻혔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라헬을 묻히지 않아서 성경은 레아가, 야곱에게 사랑 못 받던 레아가 막펠라굴에 묻혔습니다. 거기에 그 누구냐, 시어머니 레베카도 있고.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배우자나 자녀나 물질이나 권력에 있지 않아요. 조금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의 기준은 오직 하느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찬양을 하면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과 실라스가 찬양했더니 간수가 구원을 받아요. 찬양을 하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열리고 선교의 중요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옥 안에서 주 예수님을 믿으시오. 그러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이오라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간수의 가족들이 모두 감옥으로 와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바울과 실라스는 매를 맞아 상처난 자리가 깨끗이 치유됐어요. 정말 마데카스를 몇 통을 바른 후시들을 받았나 마데카스를 발랐나 모르겠지만 정말 세살이 걷고 그 순간에 치유가 일어났어요. 이처럼 찬양할 때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찾아오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여간 저에게도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이 있었죠. 그것이 지속되자 하나님께 대한 소원함에 어찌할까를 몰랐어요. 그때 저는 스스로에게 그냥 하느님을 믿어버리자고 다짐했어요. 그냥 하느님 말씀 믿어버리자.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느님의 신실하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자. 나를 위해 아드님까지 죽이시는 분인데 내가 그분 아니면 누굴 믿을 수 있을까? 이렇게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하느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하느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데 우리가 하느님을 못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약속을 못 믿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날 이후 하느님의 깊은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무조건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돌아보면 그때의 그 시련과 고난이 우리 가정의 신앙, 나의 신앙을 단단히 다지게 했던 것 같아요. 그 고난과 시련의 때를 겪고 있는 이들을 바라보면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느님, 저 사람이 그냥 믿어버리게 해주세요. 하느님의 말씀을 그냥 믿게 해주세요. 저 고난이 불행과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세요. 잘못하면 고난이 불행으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믿음이 없다면. 왜? 그냥 되는 대로 막 살지 이런 분들도 있으니까. 혹시 신음소리조차 내뱉기 어려운 인생의 한밤중을 맞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삶을 붙들고 계시고 함께 계시는 주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정말 바래요. 여전히 우리 환경을 아픔과 어려움으로 점철되어 있지만 우리 환경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지금 코로나 내일 아침에도 그대로 있을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 거예요. 내일 아침에도. 그렇지만 그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기회, 주님의 역사를 일으킬 기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힘들수록 찬양하고 힘들수록 기도하고 힘들수록 말씀을 꼭 붙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하신 천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오늘 초반에 서두에 말씀드린 유승훈 프란치스코 형제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오늘 주무시기 전에 꼭 좀 기도 좀 바치고 주무셔요. 감사합니다.